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신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신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전하면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 피라고 끝내신다 하는 그 사실을 강조했죠. 하나님의 언약만 아니라 선택을 깨닫는 길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에 있습니다. 흔히는 자기의 경험, 아름다운 경험이지요. 그걸 들어서 선택을 확인하려 합니다. 인생이니까 경험이 중요하니까 자기 경험이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경험조차도 착각합니다. 많이 윤색되고 마침내는 사실에서 벗어나기도 하죠. 자기 경험에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를 만큼 우리 스스로는 어둡고 미련합니다. 이 선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 꼭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울러서 이 그리스도는 성신께서만 전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은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비추시고 보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장차 우리가 주와 같아지는데 계신 그대로 뵙게 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도 주의 영광을 뵙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매년 교회가 성탄을 기념하는 목적도 세상에 내려오신 주님의 영광을 이 절기에 보아라. 특별히 예배로 모여서 예배에서 강생하신 영광을 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주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임마누엘이라 부르며 자기의 복음서를 읽는 교회와 신자가 임마누엘의 영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조금 생각하려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하는 것인가, 늘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또 이날 조금 더 생각해 보죠. 마태는 독특하게 족보로부터 탄생을 기록합니다. 마태가 마태복음 1, 2장에서 주님의 탄생을 족보를 포함해서 4단락으로 족보와 3사건으로 전하고 있죠.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족보고 오늘 읽은 말씀이 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셔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이 되신 임마누엘이시다 하는 거. 그다음 2장 절반은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와서 주님을 경배했다는 이야기고, 나머지 절반은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고 해서 요셉이 주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나중에 갈릴리로 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 마태복음 1, 2장에서는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심을 강조합니다. 족보가 아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읽으면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족보에서 이 직함이 예수님과 다윗에게만 쓰이는데 다윗을 왕이라고 했고 예수님도 그리스도 왕이시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의 결말이 중요하잖아요.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임마누엘 주제도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20절에 나오죠. 이게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높으신 분이니까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하니까 헤롯이 자기도 경배하려고 한다고 말하지만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일 심산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세상에 오시자마자 이런 푸대접과 멸시, 고난을 언약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에게 받으십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는 뜻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배도하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죄의 권세와 더불어 싸우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특별히 죄와 더불어 싸우시는데 바로 이 일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가죠.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에 요셉이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하는데 천사가 데려오라,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오라 하고서 예수라 부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이 일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 함인데 그 예언은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과 임마누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요셉이 천사의 분부대로 지시대로 아내를 데려와서 아이를 예수라고 불렀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살피죠. 18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신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신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그 족보라고 번역했는데 세계라고 번역했는데 세계라고 번역이 됐죠. 족보인데 그게 이제 나심의 책입니다. 원문으로 하면 나심의 책을 기록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심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겐 퍽 익숙한 칭호인데 마태복음에는 16번 나와요. 마태는 그리스도 곧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의 탄생을 기록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신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 사실이 족보 끝에도 암시되어 있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부터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이 주제가 둘째 부분에 임마누엘 예언에 특별히 등장할 겁니다만은 이 예수 칭호와도 동정녀 탄생은 딱 붙어 있죠. 우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 하는 표현을 보십시다. 천사가 요셉에게 가로되 선자로 하신 말씀과 붙여서 이 표현을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칭한다든지 천사가 가로되 또 선자로 하신 또 말씀 이게 다 똑같은 동사를 새긴 낱말이에요. 레고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번역을 네 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칭한다 하는 말은 흔히들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그것보다는 선자가 말씀한 예언한 그리스도라 하는 뜻 같아요. 이 예언이 23절에 천사의 전언에 인용이 되어 있죠. 성신으로 잉태되신 일은 누가복음 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35절에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죠. 성신이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신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동시에 성자이심을 가리킵니다. 비슷한 일이 구약 또 신약에 나오긴 합니다. 가령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최근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지요.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한나가 사무엘을,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낳은 일처럼 틀림없이 성신으로 이루어진 일이긴 하여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일은 앞서 언급한 여러 신비한 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마찬가지로 이삭, 사무엘, 삼손 또 세례 요한 구약의 중보직을 맡았는데 다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10분자 예수님은 단연 성신으로 잉태되셨고 게다가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가령 요한복음에 7번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7번 하신 말씀들이 예수께서 여호와이심을 암시한다고 그랬죠. 나는 뭐다. 헬라 말로는 에고 에이미. 이게 히브리 말로는 에흐예입니다. 이 에흐예가 여호와 칭호죠.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신 거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성자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데 태초에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인생을 지으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 성자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곧 살필 임마누엘 칭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 신비한 일을 듣고서는 저를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을 그 남편이라 또 마리아를 너의 아내라 한 것처럼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상태입니다. 법적인 부부입니다. 아직 살림을 차려서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은 엄연한 부부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미 성신으로 잉태할 일을 고지 않더라 마리아가 남편인 요셉에게 알렸을 겁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들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난 일보다 훨씬 거룩한 일이구나. 요셉은 알고서 그런 거룩한 일에 자기 같은 사람이, 자기 같은 죄인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죄를 깨닫지 않고 의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성신 의지에서 율법을 참으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그런 일에 범접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래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이 동사가 특별히 베드로에게 쓰입니다.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3번이나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게 가정한 동물도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지시를 내리시니까 이 베드로가 어찌할 바를 몰라 생각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요셉이 들은 일은 더 깨닫기 힘든 일일 테니까 필시 베드로보다도,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다 본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보다 훨씬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감히 범접하지 못할 일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지만은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해보니까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잉태한 마리아가 수치와 처벌을 받지 않고자 끊는 거 아니에요. 가늠한 여자라고 드러내지 않고 그거 아니까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든지 마리아가 수치를 당치 않고 형벌을 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만큼은 가만히 끊는 것이겠구나 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성신으로 잉태된 여인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살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천사가 일러주잖아요. 요셉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꿈에 나타나 계시를 전한다 이 말이죠. 여기 이 주는 여호와를 가리킬 겁니다. 주의 사자가 아마 얼마 전에 마리아를 찾아왔던 가브리엘일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했는데 이 천사도 같은 지시를 요셉에게 내리죠. 주의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릅니다. 이거 전에 다 설명을 했고 아마 단톡방에 참고 자료로 올린 그 강서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는 이제 지시할 내용과 붙어 있고 앞서 나온 족보의 내용과도 붙어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일에 요셉을 쓰신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들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라 하고 마리아에게 들은 대로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신으로 된 것이라 일러줍니다. 마리아가 성신으로 잉태한 사실을 들어서 마리아를 데려오라 한 거죠. 요셉은 그 사실 때문에 마리아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는데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 까닭에 마리아를 데려오라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데려오지 않으려 했지만은 그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일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허물 뻔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일에 쓰임을 받는 거다 말하지만은 실은 주님이 우리 약한 믿음을, 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 받을 만하게 만드시는 거죠. 믿음으로 쓰임을 받는다 맞지만은 주님이 쓰셔야 쓰임 받는 거지 사람이 나서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어림없는 이야기죠. 천사는 이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합니다. 당연한 말씀 같은데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요셉 네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주를 우리나라 말은 주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요셉 너가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누가 보면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면 네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했죠.
요셉에게 지시한 것은 요셉이 성신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족보에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표현에도 암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다 아버지가 아들 낳았으니까 당연히 법적으로도 아버지가 되는 건데, 예수님의 경우는 다르지만 그러나 요셉이 이제 성신으로 나신 예수의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족보를 쓴 거 아닙니까?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올 뿐 아니라 아기 예수의 아버지가 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 사명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일에 참 중요합니다. 요셉은 주님의 족보에서도 독특한 사명을 맡은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서 오벳을 낳은 거, 또 그의 아버지 살몬이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은 거, 그것도 실로 주님의 탄생에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일은 독특한 일입니다. 요셉이 꿈에서 깨어나서 즉시 주님의 지시를 이행했고, 이어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이집트로 피신하게 될 텐데, 그 힘든 일인데 그걸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요셉이 신실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사가 이어 전하는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그리고 천사는 뭐라고 하냐면,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다 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이라 했으니까 예수께서 왕이시라 하는 걸 암시하는 거죠. 이 백성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데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이 미가의 예언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이 자기 백성을 다스릴 왕을,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실 거다. 결국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나신 거죠. 잉태되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자기 백성의 목자로 태어나십니다. 예수께서 목자로 오셨는데 먼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자기가 얼마나 선하신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여호와이심을 밝히신 건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행하던 이 양들을 위해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목숨 버리십니다. 어린 양같이 목숨을 버리신 것은 길 잃은 양인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것을 가리킵니다마는,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신 데서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주님이 성자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가 환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수만 번 그 이상 말할지라도 예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다 헤아리고 드러내지 못할 겁니다. 장차 우리가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고 그때마다 천군 천사처럼 찬송을 영원히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매주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 마땅할 것입니다마는, 마땅한 찬송을 드리는 길은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깨닫는 데에서, 그렇게 지극히 낮아지신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맛보는 데서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다 하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신이 된다는 말은 그리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오늘날에도 그런 책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이 사람이 된다는 말, 게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육신이라는 게 죄와 관계되는 건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런 말은 별로 듣지 못합니다. 제가 가문하지만은 뭐 가문에서 못 들었겠지만은 제가 분명히 아는 바로는 힌두교 경전 하나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유명한 경전인데 거기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비슷한 게 있지만 전혀 다르지요. 거기 성육신과 비슷한 말이 나오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건 사람의 생각에서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비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생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신성의 저 깊고 깊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그러나 다른 모든 일에서 죄 있는 육신인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목적이 얼마나 고귀할지 우리가 모를 수가 없겠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간단히 살피고 마치지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건 마태의 설명입니다. 사도가 십자가와 부활 후에 성신 강림 후에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고서 이 모든 일 앞서 18절에서 21절에서 전한 모든 일에 담긴 교훈을 깨달아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왕이 성신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신 그 사실이 이 모든 일이겠죠. 그런데 이 일 이렇게 아니하고 이 모든 일 영어로 whole 이렇게 해주죠. This whole thing 이렇게 됩니다. 이 모든이란 말을 쓴 데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얼마나 큰 일인가를 암시하는 거예요. 짧은 18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넉 절에 썼지만은 모든이란 말을 쓸 만큼 내용이 아주 넓고 깊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은 인류의 역사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일어난 중대한 사건들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구속사에 일어난 중대한 사건들, 뭐 다윗이 왕이 된 거라든지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라든지 사무엘이 태어난 거라든지 삼손이 이 블레셋 5방백을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린 일이라든지 얼마나 중대한 사건입니까? 삼손이 혼자서 눈이 멀어가지고서 기둥을 안고 죽으니까 그날 블레셋 5대 방백을 비롯해서 이 블레셋 나라를 다스리는 이 리더십이 다 하루에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뻔하다가 멸망하지 않게 된 거거든요. 얼마나 중대합니까? 한 나라가 언약의 나라가 블레셋이 이제 망해서 속국이 되고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는데 아이 삼손이 회개하고서 그 하루에 리더십을 다 전멸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언약궤까지 다 빼앗고서도 멸절시키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많지만은 그런 사건들을 참으로 중대하게 만드는 그 사건이고 지금 순간도 이 순간도 인류 역사가 여전히 이어져 가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자, 이런 일에 견줄 만한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성신의 강림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열간 이런 사건들은 실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주 흥미롭게 등장하지 않아요. 마귀가 메시아가 탄생하면 삼키려고 하죠. 그러고서는 바로 이 아기가 하늘로 승천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요컨대 십자가나 부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질 않습니다. 요한이
십자가나 부활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탄생과 승천과 하나로 보는 거죠. 부활과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합니다. 성경을. 과연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십자가와 딱 붙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를 지려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이루신 게 아닙니다. 실은 여호와께서 어쩔 수 없이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약속이 맨 처음에 낙원에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심판 자리에서 하셨어요. 뱀이 하와를 깨워서 하나님 금령을 어기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뱀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뱀과 하와가 지독히 악한 일에 불법적으로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선고하신 겁니다. 재판하신 거죠. 놀랍게도 그 선고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세워서 이 뱀의 머리를 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위해서 언약을 어긴 여자와 남자가 서로 적대적이면서도 인류가 후손을 낳게 하실 거고 하겠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저주받은 땅에서 양식을 어렵사리 얻게 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인류가 모두 망하지도 세상이 당장에 무너지지도 아니하게 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에서 구원의 일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룰 길을 내시고 구원의 약속을 베푸셨습니다. 이 복된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지 언약 백성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심각하게 이 약속을 저버리고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가장 경건한 언약 백성조차도 이 약속을 허물 뿐일 정도로 이스라엘이 수도 없이 배도하여 결국 망한 것은 그 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될 지경입니다. 바로 여기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무엇보다 죄로부터 건진받는 겁니다. 죄를 그냥 두고 죄를 먼지만큼이라도 그냥 두고 천당, 천국 그리고 낙원, 영원한 나라 그건 허상에 불과할 겁니다. 그 먼지만한 죄가 천당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처럼 죄를 없이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은혜에 있는 겁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신비한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선자도 얼마나 신비하면 그걸 알고서 보라 하고서 받은 말씀을 아스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잘 아시죠? 아스가 이런 약속을 받을 자격이 누구보다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때냐면은 아스와 유다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군을 이루어서 곧 유다를 칠 거다 그런 소식을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전부 사시나무들 들듯이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동맹군이 들이닥치지 못하게 해주실 거다. 선자가 아하스 왕을 만나서 일러주면서 이 복된 약속을 굳게 믿도록 의심치 않게 하려고 왕이여 징조를 구하소서 했죠. 그런데 아하스는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벌써 내가 아시리아 왕을 의지하리라 하고서는 말로는 경건한 척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아하스보다 경건한 그의 아들 히스기야도 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망하게 만드는 필미를 제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피하게 하십니다마는 경고하신 대로 배도하는 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선자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나아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이들을 위하여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일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신비한지 이사야도 다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지금도 이 일은 여전히 신비합니다. 이 신비를 설명하려고 이사야가 말한 처녀는 동정녀가 아니라 시집간 젊은 여자를 가리킨다. 뭐 그런 주장들이 이 구약 신학자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오늘날은 이 주장이 훨씬 더 유력하다고 다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마리아는 정원한 동정녀로서 메시아를 잉태한 겁니다. 얼마나 이 예언이 절묘하냔 말이죠. 알마라는 말을 썼는데 그건 시집 간 젊은 여자나 혹은 시집 갈 젊은 여자를 아가씨를 처녀를 말하는데 마리아가 그렇단 말이죠. 마리아가 이미 정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알마란 말이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동정녀 베툴라란 말이죠. 이 예언은 이사야 시대에 어떤 젊은 여인이 정원에서 아이 낳은 일을 가리킨다. 그런 해석이 있는데 그런 해석이 현대인의 사고에는 부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생각을 접고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신비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이런 식의 해석을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가 마치 십자가를 직접 본 것처럼 여호와의 종에 관해서 예언한 것처럼 이 신비한 예언도 성신께 받아서 그야말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으로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마태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합니다. 제가 마태가 이사야가 아니라 마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수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아들을 낳은 처녀가 그의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거라 그렇게 했지만 마태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영어로 하면 they가 됩니다. They call 이렇게 됩니다. They shall call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거다. 사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듣고 보고 전하는 분들이라 이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구약 말씀들을 이미 예수님이 오신 사실에 비추어서 고쳐서 인용하곤 합니다. 이는 천사가 요셉 들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세상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불러 모실 거라 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러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불러 찬송하잖아요. 그렇게 불러 모신다 하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겁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 하면은 우리와 함께라는 말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도 돼요. 한글은 이렇게 번역했죠.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대신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이런 진리를 드러내려고 어스인은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감을 말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예배가 이것이죠. 우리 찬송에 예수님, 우리 구주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그런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그게 그것이죠. 삼위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려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실로 과감한 표현을 쓰기도 했고 바울 사도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신비한 표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표현도 임마누엘의 신비를 다 담지 못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다웠게 살면서 그 신비를 점점 맛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 마태복음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라는 말씀 3번 나오죠. 1장 23절에 나오고 18장에 나오고 또 한 번은 28장 20절에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 세 말씀을 가지고 줄거리를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알고 계시는 대로 권징의 맥락에서, 죄를 다루는 맥락에서 하신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죄의 현실보다 사람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없지요. 죽음도 그런 것이지만은 죽음의 현실을 감내하려면은 반드시 이 죄의 현실을 이겨야 하는 거거든요. 죄의 권세를 이기면은 죽음의 두려움을 비로소 견디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가장 힘든 현실에서도 주를 부르는 거기에 함께 해주시겠다 하십니다. 그 현실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신자마다 고난을 받습니다. 죄의 문제에 정직하게 대면하면 참 고난을 피할 수 없거든요. 그 현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연합과 교제라는 말이 그 말이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죄의 현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때로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철저한 외로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외로움은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신비의 그림자 같은 겁니다. 그림자니까 흐릿하고 어둡죠. 그런데 거기 그림자를 보게 하는 빛이 서려 있습니다. 그 빛이 장차 영원히 찬란하고 아름답게 온 세상을 채울 겁니다.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이 십자가만 아니라 이미 성육신하신 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저희가 매년 성탄을 기념하면서 성육신의 신비를 말씀에서 살피게 하시는데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볼지라도 이 신비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또 넘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되 심지어 죄와는 상관없이 죄인인 우리와 모든 점에서 하나 되어 주시는 이 사랑을 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동정녀에게 성자께서 사람으로 잉태되고 탄생하신 그 뜻이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져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려고 영원히 함께 해주려 하신 데 있음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이시니 바울은 그 주님과 항상 함께 있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도 사도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게 해 주옵소서. 그 길은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데에서 무엇보다 그 사랑의 영광을 예배에서 배우는 데에서 열릴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맛보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데 기꺼이 이르러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신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삼위의 거룩한 관계와 사귐, 참되고 그 근원적인 함께 있음에 영원히 다가오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이날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